ATM 기기에서 돈을 아마 매주 매일 찾으시는 분들 계시겠죠? ATM 기기에서 돈을 찾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이렇게 너무 당연한 질문 같지만 비밀번호가 중요할까? 아니면 다른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ATM 기기에서 돈을 찾을 때 중요한 거 뭘까요? 네. 잔액이죠, 잔액. 잔액이 없으면 비밀번호 뭔 소용이 있겠어요. 돈이 있어야 돈을 찾죠. 비밀번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밀번호 까먹어도 창구에 가면 알려주는데 잔액 없다고 창구 가면 잔액을 넣어주지 않아요. 잔액이 있어야 ATM 기기에서 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오해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비밀번호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요. 기독교 관련된 용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독교에 대한 용어, 단어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건 비밀번호와 같은 것이죠. 기도하는 말투도 알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내 신앙의 잔액, 내가 찾아야 될 잔액과 같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 복음의 실제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 이것이 마치 ATM 기기 앞에서 잔액이 없는데 돈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과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이름은 아는데 실제가 없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비밀번호만 알고 있는 신앙인인가? 비밀번호도 있고 잔액도 있어서 내가 언제든지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인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 흥왕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흥왕하였다.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변화되었다라는 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힘있게 흥왕하여 사람들의 심령과 삶의 실제가 변화되었습니다. 반면에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었어도 에베소에서는 말씀의 흥왕과 성도의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듣고 흉내만 내다 수치를 당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도시에 같은 사람에 의해 같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어딘가에서는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어디선가는 예수의 이름을 흉내내다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교회예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같은 신앙의 추억과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의 삶에는 말씀의 흥왕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의 삶에는 예수 이름을 믿는 모양만 있는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조금 길긴 하지만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이나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회당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세움받아야 하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2해 동안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지요. 그 결과 마지막 절에 보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에베소의 부흥, 에베소가 말씀으로 엄청나게 흥황했습니다. 에베소의 이 부흥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반대가 있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굳어 말씀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조롱하는 일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거기서 자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더 깊이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두란노 서원에 따로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강론합니다.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묻고 답하며 설명하며 설득하며 복음을 분명하게 풀어가는 것. 성도들이 신앙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 교제를 통하여서 말씀이 단단해집니다. 듣는 데서 단단해지지 않아요. 강론하는 곳에서 말씀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고 함께 나누고 내 말씀을 내가 설득하기도 하고 내가 설득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들은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강론하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바울은 사람들의 감정만 자극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복음을 깊이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대충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복음이 분명해야 믿음의 삶도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 때문에 흔들립니다. 상황 때문에 흔들려요. 근데 그거는 단지 통로일 뿐이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람 때문이란 건 핑계일 수 있어요. 상황 때문이라는 건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믿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설명해봐라. 물론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너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봐라. 우리가 아무 말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의 핵심이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말하지만 십자가의 의미는 얕지요. 성령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말씀의 기초는 약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지요. 어려움이 오면 쉽게 낙심합니다. 세상 소리에 금세 우리의 신앙이 밀려날 때가 있지요. 세상과 금방 타협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시합장, 경기장에서 자신의 실력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요. 평소에 다졌던 실력이 경기장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위기 순간에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믿음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말씀이 내 삶에 쌓여 있어야 위기의 순간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지요. 평소에 진리를 깊이 붙들어야 절망 가운데 믿음을 붙들 수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과 같은 자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건물이 아닙니다. 두란노 서원, 오늘 본문의 건물처럼 보이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깊이 듣고 묵상하는 자리가 오늘 우리의 두란노 서원의 자리지요. 복음을 분명히 붙드는 나만의 시간, 경건의 시간이 두란노 서원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대충 스쳐 지나가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몸부림치는 그 자리가 두란노 서원의 자리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그 자리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적인 열심에만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이 기뻐서, 나만 열심 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린 성도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복음이 분명해질수록 성령의 역사도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열심 절대
오래가지 못하죠. 말씀 없는 열심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 결코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어져 있는 본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우리가 아까 읽긴 했지만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나아요. 사도 바울의 몸에 묻었던 그의 옷자락이 누군가의 몸에 닿으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하죠. 신기하니까요. 특히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바울과 똑같이 말을 하고 무언가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도 알고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귀신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상하게 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일을 행할 줄 알고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억양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선포했지만 사도 바울과 똑같은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몸이 상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깨닫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결코 우리의 삶의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흉내낸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방식이 아니라, 신앙은 방법이 아니라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관계예요. 스게와와 아들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 아니었어. 방식은 있었지만 관계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처럼 사용하려 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자동으로 능력이 생기지가 않지요. 직분이 있다고 자동으로 영적 권세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고,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드린다고, 내가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저절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그 직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사를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 오직 하나지요. 그 사람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사단이 오늘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만난 예수님 부족해요. 남이 만난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목사가 전하는 예수님만 알아서도 부족하지요. 부모님이 믿던 예수님만 알아도 부족합니다. 내 안에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붙들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정말 그 이름 아래, 그 영향력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가 오늘도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다짐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말씀대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끊임없이 결단하고 있느냐. 그것이 신앙을 관계로 설정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지요. 나는 정말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인가? 예수님은 정말 내 삶의 실제 주인이신가? 나는 모양만 취하고 있는 신앙인은 아닌가?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이름에 내 삶을 전적으로 다 맡겨 살아가는 사람인가? 흉내내는 신앙은 위기 앞에 반드시 무너져요. 조금의 어려움만 와도 그 신앙이 어떤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말과 행동으로 다 드러나요. 그러나 진짜 관계 위에 세워진 신앙은 흔들리지 않지요. 말이 없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뿐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의 이름이 결국 높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 앞에 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다 자복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요. 또한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일들을 흉내냈던 마술사들, 그들이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의지했던 책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불사르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책값만 해도 은 5만이나 되었다 성경이 기록하지. 그만큼 엄청난 값을 지금 지불하고 다 불태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의 책자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사도 바울 앞에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지난날 우둔했습니다. 라는 정도의 말로만의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삶을 붙잡고 있던 모든 우상과 습관과 구습을 실제로 끊어내는 모습을 책을 모아다가 불에 태우며 그들이 결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이 분명해지고 말씀이 그 삶에 살아 역사하면 반드시 오늘 본문과 같은 삶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되면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입술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손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어요. 선택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흥왕한다. 내가 하루 종일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루 종일 말씀 가운데 그냥 젖어 사는 정도가 아니지요. 내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내가 예배도 많이 참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의 실제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흥왕한다는 표현의 진의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흥왕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20절이 이렇게 결론 짓지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은 언제 힘을 얻는 겁니까? 우리가 듣기만 할 때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예요. 여기서 말씀이 흥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말씀의 흥왕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복음은 언제 세력을 얻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 삶을 돌이킬 때 내 삶의 영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복음의 세력을 얻는 겁니다. 회개는 마음속 미안함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드러나지요. 우리에게도 불살라야 할 마술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요. 저마다의 마술책들이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돈이 마술책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중독이 마술책일 수 있지요. 누군가에게는 오래 붙들고 있는 분노와 상처, 마술책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기 고집, 자기 계획이 마술책일 수 있지요. 그것을 손에 쥔 채로는 성령 충만함 가당치가 않습니다. 그 충만함을 그 마술책을 쥐고 있으면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불태워야 오늘의 본문처럼 말씀의 흥황과 복음의 세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복음이 분명해질수록 우리의 삶의 우상을 태워버리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마술책을 태우지 못하고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계시다면 억지로 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복음이 분명해질 때 그 마술책은 자연스레 태워질 수 있음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복음이, 말씀이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의 부흥은 단지 신기한 현상, 바울의 신비한 능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깊이 선포되어지고 흉내가 아니라 진짜 관계 위에 선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우리 교회의 부흥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은 언제 이루어져요? 목사 한 사람의 잘남이 아닙니다. 각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통하여 교회의 부흥도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교회가 말씀의 흥황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나라와 민족도 바뀌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깨어야 이 땅의 한국의 교회가 온전히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말씀의 흥황의 역사가 있어야 민족이 바뀌어요. 지도자의 한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많이 있어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믿지 않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부활절 예배며 어느 예배 때마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예배 가운데 참여. 물론 모양을 흉내내기 위해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요소 얼마나 많이 뿌리 내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나라와 민족이 쉬이 변하지 않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어렴풋하게나마 찾아낼 수 있지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복음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의 흥황의 역사가 삶에서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변화되고 변화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앞에 온전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정말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정직하게 물으세요. 나는 정말 말씀 위에 내 삶이 세워져 있는가? 정직하게요. 나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물으세요. 나는 삶 속의 우상을 끊어내는 실제적인 회개, 내가 하고 있는 모양의 회개가 아니라 내가 진짜 끊어내는 회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정직하게 물으세요. 내 신앙은 모양만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성령의 실제가 흘러가고 있는 신앙인가? 정직하게 물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껍데기만 닦는 종교 생활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는 늘 겉만 보이기 좋게 닦는 신앙일 때가 있어요. 복음은 실제죠. 성령은 실제적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는 자리로 만들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어렴풋이 아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처럼 진리를 깊이 붙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충이 아니라 깊이 있게 아는 사람, 깊이 주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짜 태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한 손에는 가짜를 부여잡고 또 한 손에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신앙할 수 없지요. 우리의 손에 가짜는 내려놓고 태워버리고 온전한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흉내내는 신앙을 버려버리고 내 삶의 우상을 불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작은 무리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흥황하고 우리의 삶이 실제 변화되고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는 통로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한 사람을 통하여 가짜를 불태우고 진짜 복음을 붙드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통로가 되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